세상에는 절대로 융합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과 기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물과 기름이 실질적으로 섞이지도 않고 또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또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향해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물과 기름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종종 보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물질도 어느 한 물질, 다른 물질을 통해서 섞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계면 활성제, 그 유화제를 통해서 이 두 성질은 섞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화장품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섞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어떤 첨가물에 의해서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한 가운데에도 융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융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멀리했던 사람도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만 수없이 많아질 수 있지만 이 교회와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절대로 융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서로 절대로 만나거나 융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 물질과 이 땅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어 따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끌어내실 때, 끄집어내실 때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은 세상과 아예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그 삶을, 그 거룩성을 가져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은 세상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지난번 18장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구원의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존재,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끼쳐야 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그렇게 살지 못한 롯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장인데요. 이 말씀은 세상의 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끝은 그 심판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한 심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겪었던 홍수 심판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물로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한 가정만 살리듯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 불심판이 모델이 되고 홍수 심판과 동등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단순히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역사 중에 있었던 하나의 심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을 후세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심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쭉 쫓아갔습니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평안하고 평화롭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과 마음에 담았습니다. 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롯의 삶은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을 쫓아가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고난은 세상을 선택한 것의 결과였고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와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9절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천사와 롯이 만나는 것으로 시작으로 롯은 소활로 도망가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와 성적 관계를 하기 위해 롯을 위협하고 빨리 도망가야 하는 롯은 지체하다가 소활로 겨우 도망하는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 성이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동성애, 즉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몇 명의 사람만이 그 성적 타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성적 타락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몇몇 사람만 그 타락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적 타락을 원했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제는 이 동성애, 이 성적 타락의 문화가 그들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는 롯에게까지 해를 가하는 모습과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문화와 법이 된 것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 안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라고만 착각하지 말아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줄기는 이미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적 타락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옳지 않은 성행위를 통해서 이미 이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TV나 인터넷 방송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미성년자들에게 숨겨지지 않고 너무나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께서 그 음주를 금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음주와 음란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의 문란한 행동이 그 조선 팔도에 가득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고 음주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포용하고 있고요. 또한 수많은 교회 청년들조차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퀴어 축제를 할 때는 동성애 찬성파, 반대파 교회들이 나와서 서로 대립합니다. 마치 열왕기서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저지르고 악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같이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만 성폭행하는 소아성애자, 동물과 관계를 하는 수간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도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마지막 심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휘몰아치듯이 변화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융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끝도 없이 죄악을 쫓으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18장을 말씀 나누면서 드렸던 것처럼 먼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경건함을 지키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쫓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으면 적어도 그 안에서 유행했던 죄악들은 그 멸망함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정만이 살아남았지만 그 속에 함이라는 저주받은 족속이 생겼고 그로 인해 죄악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성이 무너지는 그 심판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았다는 히브리어로 주시하다, 생각하며 바라보다, 관심을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벌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에 여전히 롯의 아내는 진짜 미련을 가지고 그 소돔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심판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심판이 아니었으면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분명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무시하고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리는 그 말씀이 철저히 마음 가운데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이것보다, 이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성폭행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니가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여 주무시면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언니의 제시함에 상식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죠. 언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미쳤어? 이게 최선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 동생의 상식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대답은 그 언니가 제시했던 그 비상식적인 질문에 더 높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대답합니다. 언니,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야. 언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있구나. 언니 말대로 하자. 이렇게 언니의 말을 따라갑니다.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30절,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두 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큰딸이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이들과 다시 한번 결혼하고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할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알 땅에서 나와서 동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디로 갔어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과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붙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로 그들을 구해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강성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가 남이 아니라 나의 친척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갔다면 살 수 있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정립되면서 좋은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구해줬을 때 그들은 이미 그때 그 성에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기회는 놓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두 번째 기회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3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는데 어떤 배필이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찾고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즉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도리였기 때문에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그 성에서 배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성적 타락을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자자,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이다. 우리가 배운 문화, 세상의 것 계속 흘러가게 만들자. 목적과 방향성이 세상의 도리를 쫓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됩니다. 세상의 도리를 쫓아 나온 족속,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도리를 쫓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 나온 자들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가 흘러가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더 이상 예배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관심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를 쫓아가며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질 그 세대를 통해서 또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융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합쳐질 수 없는 이 길을 갈 때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며 어디에 시선을 두며 누구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다른 두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쫓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각자 길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겠습니까? 믿는 자들만 모여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동시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광야조차도 거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욥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여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도리를 쫓으며 거룩함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